좋은 찬양대 그리웠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귀한 찬양 들으니까 역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수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식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중에도 묵묵히 또 봉사의 자리 지켜내시고 또 여름 사역들 주일학교 또 수련회 또 단기 선교로 또 섬기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오덕교 목사님 그리고 김재성 목사님 또 우리 배은호 선교사님 또 조병수 또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6월에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 잠시 여행 다녀온 거 외에는 거의 나머지 시간들을 집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월 전과 비교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살이 좀 빠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건강해져서 빠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과분한 그 사랑과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기원전 8세기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읽어주시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8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록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나의 긍휼 때문에 나는 너희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 못 버린다. 나는 절대로 너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이어서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다가 곧바로 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 라고 이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얼핏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식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죄악을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 딸이 어느 날 방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가출해버리고 또 어떤 남자랑 살림 차려버리고, 그렇게 딸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아버지가 이 필립 얀시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내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립 얀시가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서 잘 안 된 거구나,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다 그랬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요 막 위협하기도 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 호족 판다고 그러기도 하시고, 해초리를 들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이 그 죄악으로 가면 갈수록 내 새끼 어떡하나, 내 새끼 어떡하나,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곧바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 포기 못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 놓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자신의 그 본심을 감추지 못하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이 불붙듯 하도다 라는 이 표현이 열왕기상 3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처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뭘 원하니?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듣는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요,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다투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둘로 나눠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명령을 내리죠. 그 순간 진짜 이 엄마의 마음이 불붙었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보시죠.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시라. 여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그 자식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불붙듯하는 것 같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궁율로 불붙듯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는요, 그 자식에 대한 이 불붙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궁율 때문에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 내 자식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자기 자식을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를 밝혀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니까 이 진짜 엄마가 입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막 떼를 쓰고 울면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 아이 저 여자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이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 여자에게 준다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이란 뭐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읽고 마음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본심까지도 꿰뚫어 볼 줄 아는 마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속에서 궁율이 불타오르는 그 모종까지도 읽을 수 있는 마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악들까지도 읽어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을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듣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듣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호세아서 전반부를 쭉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 완전히 단절할 거다. 내가 너희들 호족에서 완전히 파버릴 거다. 내가 너희들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 거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궁율 베풀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낸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입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식 보고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정말 그 자식을 건져내고 살리겠다는 궁율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느냐?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저주와 형벌처럼 보이는 나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이 궁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듣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그 속에 불타오르는 궁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사람처럼 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 감정이 왔다 갔다, 이 궁율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율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유익을 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은 뭐 내가 쟤한테 이렇게 해주면 쟤가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 주겠지라는 계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궁율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궁율이 우리가 비빌 언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제정신이 들어서 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내가 무슨 염치로 이걸 구하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걸 드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이쁜 짓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쁜 짓보다는 못된 짓 할 때가 더 많고 죄 짓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궁율하심 때문입니다. 그 궁율하심에 기대어서 정말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궁율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궁율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궁율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궁율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궁율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이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의 궁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궁율히 여기신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밀 카드가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것이 있다는 걸 아시면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야, 지연이 쟤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앞에 가지고 올 것이 정말 한 개도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이런 것도 했고요, 나는 저런 것도 했어요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건 하나님의 궁율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 그냥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남의 걸 빼앗았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의 궁율만 의지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궁율하심만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궁율만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율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대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궁율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국제정세
또 너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하고 내 삶에도 너무 정말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런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대체할 만한 다른 전략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다른 계획이나 다른 전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안식일 기간 동안 내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 봤지만 저는 없더라고요. 내일 당장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어떤 광풍이 몰아칠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전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무슨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저에게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의 긍휼 뿐이더라고요. 제가 안식일 기간 내내 목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거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다거나 또 전략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고 나름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그 어떤 전략보다도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며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 불확실함과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긍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수없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한두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 끝없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이나 2번에 끝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한 번만에 통과하고 무슨 수로 우리가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우리는 무수히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불타오르는 긍휼 때문에, 변함없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또 찾아오시고 다시 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식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우리 인생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합당한 반응은 긍휼의 사람이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에서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도 긍휼에 풍성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의 사람이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쓰신 책인데요,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집에서 많이 싸워요. 자녀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많이 우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끼리 싸우고 자녀랑 부모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이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가정은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하고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잖아요. 이 목사님 가족도요, 부모랑 자녀가 정말 많이 싸웠답니다. 이러다가는 자녀가 집 나가고 우리 가족 사이가 너무 나빠질 수 있겠다, 우리 가정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아빠가 사는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하나를 도입했대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아빠랑 아들이랑 큰 소리 내면서 싸울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날은 무조건 제일 맛있는 외식을 하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화는 이제 남편의 철학에서 비롯됐대요. 싸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고 힘을 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논리 같았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가정의 하의 방식이 되었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은 기분 나쁘면 방문 닫고 안 나오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얼굴 마주하는 자리 자체를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 집은 달라졌대요. 아무리 심하게 다투었어도 음식만큼은 거부하지 않았대요. 특히 메뉴가 고기면 더더욱 그랬대요. 얘들아, 싸웠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서로 이 마음 상해서 거부할 만도 한데 어느새 아이들이 다 방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둘 차에 올라탄답니다. 여전히 냉전 상태지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무언의 표현이래요. 조용한 그 분위기에서 눈치 게임을 하다가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굳게 닫혔던 그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린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요. 먹고 나면 왜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서로 크게 다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 끝장날 것 같다, 이 위기감이 들 때 이 남편이 내린 결정이 뭐냐? 아무리 싸웠어도 그 순간에도 사는 결정은 내릴 수 있다. 아무리 싸웠어도 그 순간에 사는 결정만 내리면 언제나 다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요, 여느 목회자 가정처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만든 이 사는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하나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내랑 아이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아내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짜증이 나고 아내 꼴 보기도 싫고 아이들도 보기 싫고 정말 아이들과 아내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도입한 사는 결정 시스템이 뭐냐, 그런 경우에라도 무조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 아내랑 싸우고 나면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쓱 잡아주며 이거 왜 이래? 저리 가. 그러면서 화해를 아내가 거부할 때도 있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나는 당신이 제일 좋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아내한테 제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계속 안기는 거예요. 받아줄 때까지. 그러면 아내도 그게 이제 제가 내미는 화해의 손길인 줄 알고 마지못한 척 하면서 절 받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요, 또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긴장했던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는요, 언제나 사는 결정이 있고요, 죽는 결정이 있어요. 부부관계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도요,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결정이 있고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는 결정을 할 수 있냐?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받아줄 때 사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자기 자녀 교회 데리고 올 텐데 청년부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청년들 딱 만나보잖아요. 느낌이 와요. 이 친구 잘 적응 못할 것 같은데, 말도 좀 어눌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 같은데, 팀 모임에 가도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고, 리더랑 팀원들이 좀 힘들겠다,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들도요, 걔네들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팀은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든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정말 우리 팀과 잘 어울릴까요? 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눈치 싸움도 하고 경계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노력을 쏟았는지,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 가정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마지막에 당부하세요. 목사님, 얘는 다른 데 가봐야 적응 못하는 애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면요, 이 가정이 걸어온 그 험난한 여정, 그 친구가 교회에 오기로 결심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친구 안아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한테도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 하고 얘기를 해주며,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도 리더들의 마음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품겠습니다. 목사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그 친구를 팀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왜 우리의 결정이 사는 결정으로 바뀌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겨줄 때 우리의 결정이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는 결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 안식월 기간 중에 아내랑 TV를 어느 날 보는데 가수 변진섭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나는 다른 가수들 콘서트는 뭐 별 관심이 없는데 변진섭 씨 이 콘서트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진짜 예매를 해버린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저기 세종시에서 하는 건데, 당신 뭐 안식월 아니면 토요일 날 나랑 콘서트 갈 기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예매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난생 제가 콘서트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만 대부분의 이 관객들이 누구냐, 50대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이 그 콘서트 2시간 내내 이 10대 여고생들처럼 열정적으로 변진섭 막 그러는데, 저도 그거 막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콘서트에서 변진섭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줌마들이 이 노래 부르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쉽지 않다는 거겠죠. 실제로 이 마지막 대목,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도 찡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복음성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알고 보면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 같습니다. 다들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며 살고 있고요. 마음에는 정말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는 재정적인 그 혹독한 시련 때문에, 어떤 이는 그 직장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어떤 이는 그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황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질병 문제로, 또 어떤 이는 죄와 실패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생의 무게로 쓰러질 때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 요즘에는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이 저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이 무게로 느껴질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부디 홀로 지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시는 하나님 궁유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제약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넘어진 우리 다시 일으켜주시고, 실패로 얼룩진 우리 인생과 무너진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궁율,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여러분 궁율이 여겨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교우들, 이웃들, 힘에 겨운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받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 생생하게 그렇게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궁율이 여러분의 힘과 소망과 비빌 언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율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인생을 포기했고 망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그 궁율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도 평생에 이 하나님의 궁율을 우리의 힘과 소망과 비밀 언덕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궁율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